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처럼 믿는 것입니다. 종, 노예.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직장인이 직장 생활하듯이, 취미 생활하듯이 이래 교회를 그런 형태로 다니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한 종류는 내 집이다, 내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렇게 아들된 마음으로, 자녀된 마음으로 다니는 교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의 신앙이 중요하냐?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종처럼 살지 마라, 아들처럼, 딸처럼, 자녀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다면 오늘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 할 때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들면서 신앙생활에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이 없겠죠. 이게 내게 아니니까. 주인을 모시고 사는 종이 만족이 없겠죠. 마음에 행복이 가득할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만약에 직장인들이 이 회사가 내 거다 이 생각하면 무거운 짐도 있겠지만 얼마나 그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종처럼 나오면은 이게 남의 집 같아요. 앉으면은 편안합니다. 그러나 내 집은 어때요? 편안해요. 교회는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서 아유 불편해 죽겠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계 여행을 다니고 돌아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이 최고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런 형태로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있다. 그게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던 마지, 누가복음 15장의 맏아들, 아들인데 종처럼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너무 힘써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저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뭐가 이쁘다고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종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아요. 교회 오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이것도 내 마음이 아니고 기쁨이 없어요. 불평이 많고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게 행복해 나와야 되지 의무감으로 나오면 이게 곤욕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새벽기도를 억지로 나오나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나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떠돌다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나는 아들 자격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알잖아요. 두 번째, 나 앞으로는 종처럼 부려주세요. 이러잖아요. 벌써 이게 자세가 된 거잖아요. 그 철들기 전에는 집 나가서
고생해보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못된 자식이었는데 고생 끝에 와가지고 깨닫고 돌아와서 달라졌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아들처럼 대하잖아요. 아들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 대하잖아요. 송아지 잡아라, 옷 입혀라, 목욕시켜라, 가락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이거는 종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자녀로 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저씨라고 안 그래요. 옆집 아저씨는 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나에 대한 형편을 1%도 몰라요. 그러나 아빠는 겉부터 속까지 사정을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낯선 아저씨처럼 믿으면 기도 안 합니다. 왜?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여러분 뭐 부탁하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아빠한테는 하는 거예요. 천리 말리 저 떨어져 있는 외국 저 골짜기 어디 가서 살아도 아빠한테는 연락하는 거예요. 아빠 이래요 저래요. 이게 기도입니다. 성도는 아버지를 낯선 분으로, 아저씨로, 남처럼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는 내 가정이다, 우리 집이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교회 오면은 엉뚱한데 대낮, 환한 대낮에 바깥에 외등이 켜져 있다. 종은 절대 불 안 끕니다. 남의 일인데 뭐 전기를 떼도 돈이 나가도 헛돈이 써져도 나하고 상관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자식은 끕니다. 불 끕니다. 휴지가 하나 떨어지면은 자식은 줍습니다. 종은 안 줍습니다. 주인은 이 여름의 에너지 아낍니다. 아껴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나 종은 아끼지 않습니다. 교회 물건을 함부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내 교회처럼, 우리 아버지 집처럼 생각하고 내 집처럼 생각하고 내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자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 특권, 축복이 얼마나 큰지,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장차 우리는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대단한 유산, 유업, 이것보다 더 큰 상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무리 그가 먼저 낳든 잘났든 키가 크든 뭐든 상관없어요. 종하고 아들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어요. 2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한테서, 몸종 하갈에게서 난 누구예요? 이스마엘.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누구의? 사라에게서 누가 났어요? 이삭이 났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아주 극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23절 보세요.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났다는, 시작.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 자, 육체로 따라 났다는 건 육체의 혈통 계보, 피로 맺어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약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진짜 아들이고요. 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종한테서 얻은, 육체로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자기들의 정욕대로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쫓아내라. 그거는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3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땅 한 평도 못 물려받아. 왜? 이건 진짜 자식이 아니거든. 서자의 자식이, 첩의 자식, 여종의 자식. 쫓아내라. 가혹할 정도로 쫓아내라. 그러나 이삭에게는 다 물려주고, 땅도 물려주고 하늘도 땅도 다 물려주고. 그러면 이 두 차이가 뭐냐? 오늘 결론 31절 말씀 보세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종처럼 하지 말고 자녀처럼 하셔서 다시 한번 31절 떼어 보세요. 이 말을 잘 명심하십시오. 자유 있는 여자. 자유가 있어야 돼. 신앙에 자유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부터 이미 결박에서 풀어진 존재예요. 죄가 우리를 수갑을 채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수갑 차고 평생 못 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갑을 벗겨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쇠를 가지고 이 수갑을 벗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죄의 결박에서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살아야지. 아직도 죄에 결박된 상태로 죄의 억압, 죄책감에 눌려서 정죄, 심판, 판단, 자기 학대, 자기 상처, 아직도 여기서 벗겨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아직도 여전히 종처럼 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박된 죄의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완전히 얻었어요.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거, 구속하는 거, 여러분들을 옥죄이는 거 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움이 감옥이에요. 미움이. 어떤 사람은 상처가 감옥. 어떤 사람은 과거의 그 억울함, 그 한이 이게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갇혀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옛날에 갇혀 살아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유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뭐든지 하셔야 돼요. 뭐든지 결박하지 말고, 뭐든지 구속하지, 억압하지 말고, 옥조이지 말고, 편안하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으로 오늘 또 어떻게 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까. 어제까지 주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한 이 소중한 이 벅찬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자유,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면서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살고, 이 땅에 살면서 누구도 맛보지 못한 평안과 기쁨, 감사, 행복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